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드렸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원에 관해서 특히 구원의 3대 요소 가운데 칭의, 성화, 영화 이 3대 요소 가운데 성화에 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3대 요소 칭의, 성화, 영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요소 가운데 절대 칭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이루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권능으로만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은 0.1%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고군분투해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쳐지고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지각이 자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내 스스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영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나는 본 적이 있다. 손 내리세요. 다 보셨군요.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드숨을 치는 거예요. 비웃음을 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지금 시달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좀 망상에 빠진 인간들이라고 조롱을 할지 몰라도 이미 그의 그런 모든 태도가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로운데, 자기는 똑똑한데 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니 너무나 또 미련해 보인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로 똑똑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똑똑한 자들이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신적인 무슨 망상에 시달린 게 아니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 주는 능력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영의 눈을 떠서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바라보고 영의 눈을 떠서 그분을 실제로 바라볼 때에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 본성이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라야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두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나는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하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다. 매일 기도한다. 왜 기도하십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쩌다가 뭐 오래간만에 한 번씩 부르니까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근데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이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때그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랠 말들이 참 많습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막 여자들 모여서 수다 떠는 것처럼 하나님께 참 할 말이 많습니까? 매일매일 순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들은요, 할 말이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늘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인지하기 때문에 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인지한다 그랬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해야 된다라고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돈을 비유하면 잘 이해를 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 이제 영경씨한테 물어봤어요. 품속에 1억짜리 현금 다발이 들어있으면 인지하기 싫어도 인지를 한다니까. 야, 그거 좀 잊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행동해. 여기다 듣고 좀 편안하게 행동하세요. 좀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려져요. 밥을 먹든 앉아든 일어나든 이 안에 사람들 뭐 지하철을 타든 뭐라든 이 안에 1억 현금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아니 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걸 왜 인지를 못하냐. 인지를 할 때 우리 자꾸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바깥에서 일을 할 때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주님 아시겠지만 참 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도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때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를 저주하고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께 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토할 때 항상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항상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토할 때,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잘 참았다 내 딸아, 잘 참았다 내 아들아,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말씀 듣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잘 참고 조금만 더 힘내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뭐예요? 내가 너보다 너 가는 길에 너 앞서 먼저 해가였다.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네가 겪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일들이고 다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았구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자꾸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강력한 요구를 듣게 되죠. 굉장히 이건 엄한 명령입니다.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그리스도와 맞지 않는 것들, 참 이 답답한 일이죠.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다 견디셨죠. 그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그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고 그게 성에 차지 않으면 그분을 모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들을 위한 삶을 사셨죠. 결국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 나무에 달려가지고 비참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그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존경합니까?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이제는 좀 사랑합니까? 이제는 좀 존경합니까? 그분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은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만드신 사람들이 저렇게 다 죽을 위기에 놓여가지고 그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땅에 그들과 같이 되셔가지고 그들이 당할 모든 형벌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세상에서는 전혀 존중을 받지 못하죠. 여전히 세상에서는 그분을 미워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 세상이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배승기 이사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줬는데 이 사람 식구들이 이 사람 친척들이 여전히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사람이. 예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 어떤 그 지하철 선로에서 떨어진 사람 구출해주고 자기가 죽었죠. 근데 그 가족들이 조롱하고 비방해봐요. 그 얼마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을 향해서 세상이 여전히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구역질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 주님을 그들은 비방하고 있는데 계속 비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사라져야 되겠죠. 사라지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 세상이 끝이 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의 권능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혐오스러운 죄와 악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만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주의 의에 합할 수가 없겠죠.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아야 되겠습니까? 난 앞으로 한 30년 이상 더 살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50년 이상 더 살 것 같다.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50년 이상 더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30년 이상 살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이 죄와 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서 버려야 되겠죠. 변화돼야 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너희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실제로 능력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움직임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눈 감고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회심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 회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중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빠지고 진리 빠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회심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 사람 변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안에 능력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뭐합니까? 말씀이 왜 진리가 왜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 지금 실제하시는 나를 지으신 그분, 그 진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증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막연한 어떤 하나님께 계속 자기가 요청할 걸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능력이 없는 기도고 참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을 감고 입술을 열 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입술 열라는 게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감각이 없어요. 때로는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이게 참 두렵고 떨려야 되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아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조선도 선생님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지금 피를 토하듯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두렵고 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내가 양들을 이리떼와 보내는 것과 같도다 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죠. 너희는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한 벌 옷만 입고 신발도 2벌 신발, 예비 신발 가지고 딱 한 켤레 신발만 딱 신고 돈도 갖지 말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참 어떻게 보면 좀 모진 그런 제자들 파송을 하죠. 내가 양떼를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하면서 제자들 보내신 뒤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세상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럴 거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 제껴도 아무리 경쾌한 음악을 해도 전혀 춤추지 않고 아무리 애통을 하고 애곡을 해도 전혀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의 반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반응이 누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심해지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도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어떤 그냥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너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갖다가 세상에 있는 다른 도서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도 그렇게 감각이 없을까요? 실제 삶과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내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삶과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인간들의 상식선에서 번듯하게 잘 사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듯하게 잘 사는 것이 너무 다르죠. 그죠? 너무 달라요. 그러면 어떤 거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성실히 일해가지고 알뜰살뜰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이 있어야 어디 가서도 취급받고 대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자식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도 물려줘야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죠. 그럼 성경의 상식은 잘 사는 것, 성경에서 잘 사는 것은 뭐예요? 성경 기준에 잘 사는 것은 저 십자가의 길, 좁고 험한 길,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미움받기 전에 사랑하는 자야 내가 먼저 미움받는 것을 늘 기억하거라. 이게 기독교의 길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길이에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길이에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이 현실적인 길입니까? 왜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과 왜 다릅니까? 왜 저 30m 되고 120톤 되는 말도 안 되는 저 걷는보다 더 큰 저 고래도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왜 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코끼리도 집어삼킬 수 있는 저 범고래가 유일하게 사람만 해치지 못합니까? 왜 그럽니까? 그들 안에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그들 안에 여전히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섬기는 본성이 모든 짐승들 안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입니까?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대단히 착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가 사람에게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개가 사람에게 복종하기 때문에요. 같은 동족끼리도요, 서로 잡아먹는 게 개의 습성이에요. 같은 동족끼리도요, 물어 죽이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게 개예요. 같은 개끼리는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이. 그 본성이 개 안, 짐승들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모든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졌죠. 어그러졌어요. 실상과 맞지 않는 길,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살아를 보니까, 제가 십자가의 길을 쭉 살아보니까 십자가의 길 간다고 해서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가족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안 갔을 때보다도 더 이것저것 세상에서도 복된 거 많이 누리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거 신경을 안 썼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다른 모든 것들도 너희에게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믿음이라는 게 없을 때는 온갖 여기저기서 빚만 지고 신용 불량자 되고, 우리
동생도 있지만 동생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빚 보증을 잘못 써서 막 빚 독촉하는 사람들이 막 시집을 가서 있는데 아파트 쳐들어가지고 보증 썼으니까 빨리 돈 내놔라 막 이 괴롭힘을 당하고 오히려 세상에만 집중하고 세상 가치만 쫓아가서 주님 모르고 살 때는 오히려 그렇게 비참하게 됐지만 오히려 주님 만나서 십자가 길 가다 보니까는 빚도 다 상환이 되고 변제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길 간다고 해서 꼭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경험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다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이 너무 큰 거예요. 인간의 상식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비참해지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고 비참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170명이 죽었어요. 압사당해가지고 난동이 일어나서.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에서 150몇 명이 또 죽었죠. 150명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또 200 몇십 명이 죽었어요. 며칠 전에 어디에서? 인도에서 다리가 끊어졌어요. 강 위 10m에 다리가 길게 그 뉴스 들었죠. 계속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그 세상의 상식과 그 세상의 가치들이 여전히 사람들은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비현실적인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나와 내 가족을 비참하게 만드는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돈이 좋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꾸 속고 넘는 거예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 가면은 모든 게 비천하게 될 것 같아요. 험하고 찾는 이가 적은 이 길,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 매일매일 죽는 길, 이 죄에 대해서 한탄하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이 삶,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과 욕심을 떨쳐버리는 삶. 어떻게 보면 고행의 삶 같죠.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현실에 맞지 않고 이 길을 갈 때 내가 참된 영광과 축복의 삶,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진짜 현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로 내 모습을 본다고 해서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겁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제가 지금 영경씨를 본다고 해서 진짜 영경씨를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영경씨는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껍데기는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거울 본다고 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볼 수 없는 부분. 우리 배동지 집사 내가 얼굴 본다고 배동지 집사를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배동지 집사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겠죠? 아들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자, 저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그 애정과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그 인격적인 모든 것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이죠. 진짜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다가 죽음을 주는데 죽을 때 되면은 영혼이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영혼 따위는 없어 라고 살다가 죽음은 끝이 살다가 막상 죽을 때 되면 영혼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 이렇게 짧았나 인생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끝나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지옥의 고통,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그게 얼마나 그게 비참한 건지 모르면서 감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어깨 으슥하고 세상 것들 다 누리면서 난 좀 잘난 사람이야, 난 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 마귀에게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하와에게 다가갔어요. 하나님이 정령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거짓말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지름길이 있어. 그 길로 가야 돼. 먹어봐. 처음부터 속이는 자에게 속아 넘어서 지금까지 여전히 속고 있는 것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셔야 됩니다. 곁에 두시고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단 한 절의 성경 말씀이라도 곁에 두고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해요. 그 성경의 질서와 법 아래, 그 토대 아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알지 않아요. 그죠? 우리 영기자님 성경 말씀 많이 압니까? 성경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세상에서 전과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와 관련된 구절 쭉 나열해 보세요. 못하죠. 근데 말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 뼛속 깊이, 내 명 깊숙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 나열 못해도 돼요. 말씀을 곁에 두라는 것은, 말씀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적이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메시지로 쫙 일맥상통돼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게 없어요. 하나의 주제, 하나의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 그걸로 쫙 연결되고 관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 관통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성경 곁에 두는 삶이죠. 맞습니까? 무슨 구절구절 나열해라 해서 이 중에서 나열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장모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못해요. 우리 장모님은 놀라운 암기력으로 막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 깜짝 놀랐지만 그런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말씀을 두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관통되는 메시지를 내 안에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곁에 두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 관통되는 그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순수하게 다 배제하고 오직 그것만 높이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깔고 있는 토대가 뭐예요? 나의 바램과 나의 유익이죠. 근데 그것을 순수하게 배제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냥 하나님이든 저 알라신이든 저 천지신명이든 똑같은 거예요. 비나이다 똑같은 거죠.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니까. 평생 엄마 찾자고 평생 부모 외면하고 살다가 내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아버지 그럼 나가면은 그게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뭐 받을 거 순수하게 배제하고 아버지 뭐 어디 아프신데 없으세요? 아버지 늘 걱정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게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곁에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비결이에요. 믿으십니까?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외면하고 사는 것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난 열심히 사니까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렇게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곁에 두세요. 난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진짜입니까? 평소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난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얼굴도 보고 살아가는 그 표정들 보면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세뇌시킨 거 아니에요? 나는 복 받은 자다. 나는 복 받은 자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 있다 우리 집에 와서 제가 3천만 원 드릴게요. 어느 정도 복 받은 거죠. 복 받으면 사람이 기뻐야죠. 복 받았으니까. 예?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여러분 맞습니까? 복 받은 척 하는 건지 정말 복 받은 건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진심은 주님께서 아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뭔가 신세졌을 때 나에게 뭔가 큰 도움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뭔가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당 가서 맛있게 밥 먹어서 맛있게 밥 해준 사람한테 나갈 때 그 사장님한테 결제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는 뭐 그 정도도 감사하는데 정말 진짜 제대로 된 감사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배선 씨는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나한테 가지고 3천만 원만 줘봐. 나 돈 없어. 내놔. 이건 감사한 태도가 아니죠. 감사하면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진짜 감사해요? 아니면 자꾸만 뭔가 아직도 요구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한데요. 이것 좀 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하긴 한데요. 이거 저런 것도 이루어줘야 돼요. 감사하긴 한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내 얘기 들어줘야 돼요. 아, 감사는 해요. 진짜요. 근데 이런 것도 해. 이거 감사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뭐 막연한 어떤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합니까? 우리가 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감동을 받고 우리가 왜 살아갈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진짜 감사한다니까요. 감사하긴 한데 이런 것처럼 것도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스럽다.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주니 내가 너무 좋다 그럴까요? 말씀을 곁에 두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말씀 이것저것 다 암기하고 막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말하는 그 진리,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노래도 있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참 유명한 기도예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할 수 있겠죠. 나에게 복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 주소서. 당연히 이렇게 간청할 수 있습니까? 뭐 염치 없지만 간청하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야베스는 이 큰 축복을 누렸어요. 이렇게 간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복에 복을 더해 주셔가지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야베스가 누린 이 큰 축복, 이 큰 복 우리도 누릴까요?
우리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살면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난 이미 예전에 이 복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야베스가 누린 저 엄청난 복을 나도 언제쯤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곁에 두고 삶으로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에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미 복에 복을 더하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미 다 야베스님들은 여러분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난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면 지금 그런가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아, 정말 그런가? 더 이상 바랄래야 바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지경은 넓어졌고요. 근심을 벗어나고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는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 원없는 복의 복을 받았기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뭘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험한 길 갔지만 한결같이 감사한 인생이 산 거예요. 폴리캅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86년 평생에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았다. 그가 좋은 것만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습니까? 좋은 것만 받았다 라면서 숨을 거두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폴리캅을 매달아 놓고 불을 이제 화형시키기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불길이 그 불을 태우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자밥 주려고 했는데 사자랑 곰들이 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형시키려고 했는데 불이 또 태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었대요, 폴리캅이.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러분들은 참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내가 보잘것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이 보잘것없는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가 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내가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도 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도 저 의미 없는 것들만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나같이 못나고 죄 많고 하찮은 인간이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복 받은 거죠. 여러분들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여러분들이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범죄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는데 이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물만 먹고 연명을 해도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편안하게 누울 집과 침대와 이불이 없고 이 땅바닥에 누워서 잘지라도 내가 옷 한 벌이 없어가지고 우더기를 걸치고 살아갈지라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육과 같이 온몸에 욕창이 나고 병에 걸리고
죽을 상황이 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고 섬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한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저 나사로와 같이 저 부자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서 온몸이 헐어가지고 개들이 허른 데를 핥고 그렇게 비참하게 땅바닥에서 먹고 자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로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 말이?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입니다. 이 복 받은 거 여러분 인지나 하십니까? 이 엄청난 복 받은 것을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유명한 목사 토조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교 소사 아저씨가 수희 아저씨가 맨날 남만 누더기만 걸쳐 있었어.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저씨? 그러니까 그때 그 누더기를 걸친 소사 아저씨 이름 모르는 소사 아저씨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고 섬길 마음이 있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이 물만 먹고 연명해도 나는 감사하고 내가 옷이 없고 누더기를 걸쳐도 나는 감사하고 편하게 누울 침대가 없고 돌바닥에서 잘지라도 나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짜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미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을 당할 때 나도 역시 눈물을 흘리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로 환난에 빠뜨리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나로 근심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큰 고난에 직면해 할지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저 수렁으로 빠뜨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면 이제 죽음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저 천국 영광을 알아보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찬양을 불러요.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까 전에 불렀어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함께함은 십자가 길 같은 고생이나. 그런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찬양이 인정이 안 돼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위해서 고초를 받으셨지 내가 언제 고난을 받고 고생을 했습니까? 저는 주님 만나서 고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만 누렸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이까짓 거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고생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이 보면 이게 가요 고생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저 복을 감당할 수 없는 충동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연만에 빠져가지고 가끔 십자가 길 같은 고생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 나는 별로 고생을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가 맺힐 때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씩 여러분들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 나갑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성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곁에 두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말씀 많이 알 필요 없습니다. 전체 말씀의 주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배웠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럼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배웠죠? 오신 그리스도. 그럼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곁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가장 말씀 곁에 두고 많이 거의 매일같이 보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8절이에요. 너무 이게 저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하게 되고 이 말씀이 저에게 평강을 주더라고요. 뭡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에, 요즘 성경에는 앞에 가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내가 무슨 길을 가든 이미 이 길 내 앞서서 누가 나 먼저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행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앞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그가 너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너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영광스러운 그분이, 권능과 영광이 넘치는 그분이 내 앞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절망, 이미 그분이 먼저 앞서 행하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믿으십니까? 와, 이 말씀만 곁에 두면요, 1000년을 살고 2000년 이 땅에 살아도요 든든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가 나를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앞서 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롭느냐? 조금만 참아, 내가 같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그 길을 나의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이미 다 답사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배선 지사님 최근에 어려운 일 겪은 거 있어요? 아니네요. 저는 편안하게만 한데요. 그러니까 다 앞서서 답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늘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 말씀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겁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왜 두렵고 떨려야 됩니까? 무슨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진지하고 거룩한 경외감, 엄숙한 자세로 여러분 행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갈 때 거룩한 경외하는 마음, 엄숙한 자세로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여러분 엄숙한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나를 두렵게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에 내가 다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끌어내리는 것을 내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과를 시작할 때 한참 1시간 이상을 계속 찬양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찬양 중에서 묵상을 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 죄성이 나를 끌어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에 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섬기는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끌어내린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그 대립이죠.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두 개가 계속 대립을 할 때에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잠깐 잘못되면요, 내가 자꾸 죄의 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요, 내가 그렇게 그 성령의 법에 내가 성령의 이제 인도를 받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누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해도 화가 안 나요. 아, 정말이에요.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장시간 운전할 때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곤해 죽겠네. 그 상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운전하면 조금이라도 누가 운전해서 하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게 돼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 죄가 보통 지독한 놈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생각보다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혹시 명품백 있다 그랬었나? 명품백 있어요? 명품백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까? 아, 제가 나중에 하나 사드릴게요. 내가 들었어요. 녹음되고 있어요. 왜 명품백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이생의 자랑일 뿐이에요. 그 백에 들어가면 물건이 뭐 이렇게 깨끗해져요. 더러운 물건이 깨끗해지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물건들이 뭐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그렇습니까? 결국 그렇죠. 아무런 기능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냥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여기 라이터 500원짜리 하나가 있고요. 여기 1,500만 원짜리 샤넬 그 명품백이 있는데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려면 둘 중에 뭐 갖고 갈 거예요? 누구라도 다 라이터 들고 와요. 아무것도 그냥 이생의 사람들의 눈 안목의 정욕일 뿐인 것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죠. 속임수에 속아서.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크다니까요. 이게 되게 커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불사른다니까요. 내가 명품차, 명품백, 내가 좋은 거, 남들 보이는 내가 좋아 보이는 거 하나 얻기 위해서 인생을 불살라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남동공단에서 예전에 택배 배달하는데, 아니 이 사람 무슨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자동차 용품이 나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회사 공장에서 여기 보통 얼마 받아요? 그때 당시 내가 얘기 듣기로는 180인가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오래전 얘기예요. 180인가 이렇게 월급 받는데 그 사람 얘기 뭐야? 저 사람 자동차 용품 이렇게 맨날 와요. 저는 월급 타는 거 다 자동차로 쓴대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180만 원 벌어가지고 자동차 꾸미는데 180만 원을 쓸까? 그만큼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무서워. 여러분들 안에 그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게 없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선을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질까봐, 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타협할까? 내가 의심할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원망 안 하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 원망 안 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원망 안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엄숙한 자세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과 기도 가지고 여러분 인생길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뭔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찾고 싶습니다. 세상의 정과 욕심 더 있고 싶습니다.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의심치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무슨 찬양 들을 때 뭐 십자가 길 같은 고생이 아이고 내가 고생하면서 참 불쌍하다. 내가 너무너무 아유 내가 이렇게 서러움을 당했어 불쌍해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 높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막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육신이 불살라져도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이름만 높임 받으면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불살라져도 행복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생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비천한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우리 주님만 높임 받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실제로 되는 거예요. 고백이. 결단과 능력과 평강을 주십니다. 결단과 능력과 평강을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원래 이게 한 주에 다 하려고 했던 건데 2주에 남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말씀 하나 좀 찾아봅시다. 같은 빌립보서니까 4장 6절에서 7절 봅시다. 잘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관점이 완전히 바뀌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때 너희 구하는 바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늘 감사함으로 구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뭐를 지키실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죠. 하나님 제가 지금 30원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30원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30원 주고 됐지 하는 분이 아니라 30원을 주든 안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다. 그럼 그것을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고 왜 고통을 당합니까? 평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지가 절단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절단되는 게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진짜로 평강만 하다면.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는데 계약금이 없어. 그래서 너무 평강이 없어. 너무 힘들어. 문제는 뭐예요? 계약금 없어가지고 집 못 사는 게 문제일까요? 내 안에 그걸로 해서 평강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겠어요? 평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니 옆집 명석이도 샤넬백이 있고 윗집에 순이도 샤넬백이 있고 우리 사무실에 김과장도 샤넬백이 있고 임대리도 샤넬백인데 나만 없네? 그래서 막 평강이 없어. 그럼 샤넬백 없는 게 문제예요? 평강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샤넬백 없어서 평강할 수 있다라면 정말 진심으로 평강과 기쁨이 나를 탁 충만하게 에워싸고 있다라면 샤넬백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굉장히 검소하시죠. 제가 태어나서 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손가락으로 찝을 정도로 좀 존경스러운 그런 정말 쓸데없는데 낭비 안 하시고 참 검소하게 부지런하시고 항상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난주 간주 시간에도 배동지 쌤이랑 농산물 시장 자주 간다 그랬죠. 농산물 시장. 그렇죠. 거기서 싸고 좋고 잘 고르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평강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하면 절대 평강을 못 누려요. 자기는 막 수박 한 통에 100만 원짜리 주먹 먹어야 돈 버는 사람이 막 그래야 내가 평강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평강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평강의 기준이라는 것은 다 달라요. 환경이 바뀌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그것이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초가집에 살아도요. 초막에 거해도요. 평강한 사람이 있고요. 궁궐에 거해도요.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전에도 그런 말 많이 해요. 마음 편한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 편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편한 거. 정말 진짜로 평강한 거.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저는 이 평강 없이 천년을 떠나서 사느니 이 평강을 가지고 1년 사는 게 더 행복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북이가 부럽습니까? 자 갈라파고스 거북이 200년 이상 살죠? 막 이만해가지고 몸무게도 300kg 나가는데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착각지 느리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냥 풀 같은 거 뜯어먹는 거예요. 아 너무 심심해 보여요. 그렇게 해서 300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300년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300년을 사느니 주 안에서 평강 누리면서 한 달 사는 게 더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거북이로 앞으로 300년 살고 싶다. 아니면 주 안에서 평강과 행복 누리면서 한 달 살고 싶다. 자 나는 300년을 원하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300년 사는 게 아니라 고통이죠. 300년을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참 답답하죠. 성화를 이루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온전해집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본성 자체를 바로잡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내 갈망과 소망과 열망과 생각을 일으키시고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내 갈망과 열망과 소원이 이 세상에서 국한되어 있었다면 저 하늘 영광의 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열망과 소망과 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저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화를 겪으면서 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반드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부연 설명 필요 없는 구절 하나 딱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몇 장만 남기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화를 날마다 이루는 정말 기쁘고 풍성 넘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 걸어갈 때에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생명식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